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희망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현재이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이 또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하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고난이라면 내일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과 같은 뜻으로 우리는 내일을 명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밝을 명의 날일자로다가 곧 밝은 날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난감하고 괴로울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밝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희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회일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당면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끌어내시고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또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자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레히의 이야기입니다. 나치 강제 수유소 아우슈비츠는 대규모 가스실과 시체 처리 시설을 갖추고 유럽에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을 1945년 나치들이 진압되기까지 하루 약 3,000명의 사람을 독가스로 죽여서 화장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러한 수용소를 동유럽 곳곳에 6곳을 설립하였는데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130여만 명이 구금되었고 그 중에 110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용된 레히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를 빠져나갈 수 있느냐고. 그러자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라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레히는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 철저하고 삼엄한 경비 가운데서 그 누구도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에게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트럭의 시체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레히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막사로 돌아갈 때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트럭으로 올라타고 입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시체 속으로 자기 몸을 숨기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굳은 시체들이 자신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트럭이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트럭에 시등거는 소리가 들리고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그 시체들 속에서도 레히의 가슴은 희망으로 설레었습니다. 수용소 밖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 속으로다가 시체들이 모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레위도 그 시체들 사이에서 그 웅덩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레위는 밤이 될 때까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억압이 없고 죽음이 없는 자유의 세계, 강명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밤이 될 때까지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꼼짝도 않고 죽은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체 더미 속에서 빠져나와 알몸으로 밤새도록 40km를 달려서 드디어 나치의 만행이 없는 자유의 땅에서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레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희망을 포기했다면 과연 내일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면 과연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밝은 내일, 다시 말해서 명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자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만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경영을 거부하며, 다시 말해서 신정치를 거부하며 인정치를 펴게 해달라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울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하에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직장도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장도 번성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인시키며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성장하도록 하시옵소서. 또 손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머리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또 아이의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이는 이런 기도를 듣고 자라면서 그 생각 속에 삶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는데,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안 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쇠하거나 성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 때도 그들은 어디에 있든 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대우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의 70%를 유대인들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희망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물밑 작업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희망을 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특별하게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은 제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일은 반드시 강명한 빛이 저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제껴두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의 경험이 있고 이만큼의 노하우가 있고 이만큼의 인맥이 있고 또 이만큼의 내 스킬이 있으니까 내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희망의 밝은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희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손에 즉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양분과 수액을 공급하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포도의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포도 열매는 희망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활짝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못 배워도 살 수 있고 못나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나는 오늘만 산다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사진육신이 멀쩡한데
다 보면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루하루 소망 없이 구걸을 하면서 남이 주는 그런 음식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 자살하나요? 병에 걸려 자살하나요?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살하나요?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80, 90%가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대개 다른 가실수보다 포도나무는 깊이를 2배 정도는 깊이 파야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수액을 틀어 올리고 양분을 위로 공급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처럼 그 작은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휘어지들 가늘한 그 가지마다 얼마나 옆으로 쭉쭉 뻗으며 그 많은 포도송이가 맺힙니까? 바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수액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포도나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문제와 모든 환난, 가시 엉겅퀴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끝내는 새 생명의 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내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즉시 얼마 안 있다가 그 가지는 말라 삐뚤어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 생명이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40년 동안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과정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생사복이 반복되고 희로애락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원망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언제서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희망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죽음뿐이라고 좌절하는 아유스비츠의 다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레히처럼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광야 40년의 과정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절망을 선택했던 다수의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 신실하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생명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절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 뱀에게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이 머리를 공격할 것이고 사단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여 구세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참으로 완전한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면서 등허리가 난자가 되도록 그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며 오르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고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죽어감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볕 아래서 지금 우리 34도 35도 되니까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중동 지방은 보통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런 데서 예수님은 6시간이나 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이 크게 달했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생명줄을 놓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내가 인간들과 한 그 약속을 내가 지켰구나. 드디어 내가 그 약속을 지켰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애통하시길래 온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응? 바위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 경계의 담, 바로 성전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고 그 희망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